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달리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였을 때에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였을 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기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사울을 선택하였을 때 등장하는 사울에 대한 설명은 위풍당당한 왕으로서의 모습에 대한 기록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받을 만한 자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숙부가 그 일에 대하여 물었을 때 침묵하는 것을 통해 신중한 사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반대했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잠잠했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참을성과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여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을 백성들이 죽이고자 할 때에 제재시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관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영성적이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관상으로 볼 때에 이때까지 사울의 삶은 경건한 삶에 대한 모본이 되기는 어려웠는데 예언을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경건한 청년기를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 사울은 출중한 외모와 관용과 참을성과 겸손한 성향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영적인 면모는 다윗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부족한 영성을 가진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내적인 아름다운 영성보다 이방인 왕들에 비해 눈에 띄게 특출한 외모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외모는 왕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외모는 이스라엘 중에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사울은 청년기에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긴 요구로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는 기준도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외모가 뛰어난 사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취향대로 위풍당당한 사울이 왕에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위풍당당한 사울이 아닌 그들의 눈에 왜소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추대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고 외모가 뛰어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걸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꺾고 요구하는 왕정제도와 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해달라는 기복신앙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빈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